사람 앞에 설교하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 근데 그 예수님을 당신들이 왜 죽였냐? 이겁니다. 얼마나 강력하게 설교하고 얼마나 베드로가 성령 충만한지요. 그 자리에서 무려 몇 명이 회개하냐면 5천 명이 회개합니다. 그것도 남자만요. 여자 포함하면 최소한 10,000명 이상이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믿게 된 거죠. 자, 그런데 이 장면을 누가 지켜보고 있었냐면 종교 지도자들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오늘 설교의 이 하나의 포인트가 바로 이 종교 지도자들이거든요. 이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걸 우리가 한번 유심히 봐야 됩니다. 자, 이들은 베드로가 설교하는 걸 봤거든요. 들었거든요. 자,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그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데, 근데 이들은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완전 기분 나쁘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베드로의 설교 내용이 다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왜 죽였냐고 얘기하니까 이게 종교 지도자들은 마음에 찔리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선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거든요. 여기에다가 또 큰 죄가 있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셨죠. 근데 이거를요, 종교 지도자들이 거짓말로 퍼뜨린 거예요. 예수는 부활한 게 아니라고. 부활한 게 아니라 예수의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가 놓고 이거를 부활했다고 이런 말을 한다고. 자,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죄인지 이거는 제가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아주 이런 잘못을 했는데, 자,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뭐라고 설교하죠? 예수님을 당신들이 죽였다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들으니까 기분이 나쁜 거예요. 여러분, 자기들의 잘못은 생각 안 하고 그냥 기분 나쁘다고 완전히 지금 화가 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 자리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다가 감옥에다 가둡니다. 이때가 저녁이었거든요. 저녁에 잡아다가 그 다음 날까지 붙잡아 두는 거죠. 자, 그러면 베드로와 요한, 만약에 우리가 이 두 사람 입장이라면 되게 기분이 되게 안 좋았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잘못한 것도 없거든요. 있는 그대로 얘기했을 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당신들이 죽였다고. 그리고 이게 성령의 감동으로 한 거거든요. 그냥 자기 머리로만 기분 나빠서 이게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얘기한 것 뿐이에요. 근데 결과가 뭡니까? 감옥에 잡힌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너무 괜히 복음을 전했나? 괜히 병자 고쳤나? 할 수 있는데 이것조차 하나님의 뜻입니다. 감옥에 들어가는 것조차요. 왜 그러냐면 감옥에 들어가서 할 일이 또 있거든요. 감옥에 들어가서 이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감옥에서 그 다음날 재판하거든요. 이때요, 그들 앞에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해야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붙잡혀 간 겁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주의 일을 열심히 하고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고 하다 보면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 특정한 누군가가, 어떤 사람들이 자꾸만 나를 괴롭혀요. 물론 내가 잘못했으면 내가 잘못했다고 얘기해야죠. 그죠? 내 책임이죠. 그런 일 당해도 쌉니다. 그런데 때로는 내가 잘못한 게 아니거든요. 그냥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했을 뿐이에요. 근데 몇몇 사람이, 아니면 어떤 집단이 나를 공격하고 괴롭히고 이러면은 마음이 우울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조차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핍박을 당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급하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얼마 전에 어떤 그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분은 정말 북한에 가서 열심히 선한 일을 많이 했어요.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거기에 투자된 돈만 몇십억 이 정도로요. 그런데 어떻게 뭐가 딱 이게 북한에는 함부로 가지고 들어가면 안 되는데 그냥 본인도 모르게 가지고 들어갔는데 이거에 걸려가지고 그때부터 감옥살이를 합니다.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고 얼마나 죽도록. 예전에 뉴스에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은 아이고 저 목사가 북한에 가가지고 못된 짓을 했구나, 아이고 나라 망신시킨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 모든 과정을 얘기를 들어보니까 진짜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또 북한의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다가 잡혀 들어갔어요. 처음에 이분도요,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나, 내가 왜 죽도록 노동하고 고생당하고 왜 죽기 직전까지 가야 되나. 근데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겁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북한의 간수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도록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렇게 붙잡힌 게 아니면 복음을 전할 수가 없거든요. 자, 이런 일이 어디냐면 성경에 사도 바울도 이런 일을 겪었습니다. 자,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귀신 들리는 사람이 계속 막 뒤에서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근데 이게 몇 번은 봐줬어요. 뭐 그 정도도 견디고 해야 되죠. 근데 이게 맨날 그러니까 이거는 아닌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냅니다. 여러분, 이거 잘한 거잖아요. 귀신 들린 사람 고통당하는데 그 사람 도와준 거잖아요. 근데 이게 문제가 돼가지고 사람들이 이 바울을 붙잡아다가 두들겨 패고요, 얼마나 때렸는지. 그러고 감옥에다 가둬버린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또 그 생각이 들죠. 내가 괜히 귀신 쫓아냈나? 하나님, 내가 진짜 이러라고 이렇게 주의를 열심히 하는 겁니까?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왜 내가 맞아야 됩니까?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안 했습니다. 오히려 감사했거든요. 내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거. 그래서 그 두들겨 맞은 상태에서요, 감옥에서 쇠사슬을 묶인 상태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나죠? 지진이 일어나면서 감옥문이 열리고 손에는 쇠사슬까지 다 끊어지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또 이걸 통해서 그 간수장이 깜짝 놀라고 충격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믿게 되죠. 그리고 또 간수장뿐만 아니라 간수장의 가족까지 다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지 않았으면 간수장을 전도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간수장은 감옥에 있는데요. 그런데 붙잡혀서 고통당하는 그 일로 인해 간수장과 간수장의 가족을 구원하게 된 겁니다. 자, 우리도 혹시 이런저런 어려움을 당할 때 괜히 하나님 원망하지 마십시오. 사람도 원망하지 마십시오. 내가 저 사람 때문에 고통당한다,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이 모든 거는 누구의 뜻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그럴 때는요, 가만히 말로 막 쏟아내고 원망하고 싸우고 이러지 마시고 가만히 기도하십시오. 그래, 여기도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좋은 일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잖아요. 그러면 안 좋은 일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때가 되면 반드시 알게 됩니다. 그렇구나, 이런 뜻이 있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려움을 주신 거구나. 분명히 그날이 올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원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자, 베드로와 요한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다음 날 종교 재판이 시작됩니다. 5절과 6절을 보니까 관리들, 장로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다 모인 거예요. 이거는 중대 재판을 할 때 이렇게 하거든요. 산헤드린 공회 갑작스럽게 모입니다. 해서 이제 다 그 나라의 그 당시는 종교 정치가 다 이렇게 하나 돼 있으니까 다 모였어요. 이게 뭐냐, 뭔 소리냐 해가지고 다 모였습니다. 이 모인 사람들 중에 거의 대표격 누가 있냐면 안나스, 가야바 대제사장. 이들은 둘이가 가족이에요. 장인어른과 사위. 근데 여러분, 이들이 누구냐면 불과 얼마 전에 예수님 재판할 때 담당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사형 판결을 내렸던 그 장본인들이에요. 이들이 모인 겁니다. 이들이 이번에는 또 뭡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서 죽이려고 모인 거거든요. 자, 이걸 보면 정말 안타깝죠. 이 종교 지도자들이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 건가요? 백성들을 천국 가는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들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누구보다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완전 반대예요. 하나님을 사랑했나요? 돈을 더 사랑했거든요. 그 당시 예수님이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너희들은 돈을 사랑하는 자라고. 아니,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돈을 왜 이렇게 사랑합니까? 그러니까 돈 때문에 자꾸만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예수님도 왜 잡아서 죽이려고 했을까요? 돈줄이 끊어지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늘 다 버리라고, 내려놓으라고, 가난한 사람 도와주라고. 그러니까 자기들하고 안 맞거든요. 그래서 누가복음, 제가 개인적으로 성경 읽기 누가복음 이렇게 딱 보니까 예수님이 이런 설교 딱 하니까 피식 웃었대요. 돈 내라고 하는 거구나.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자, 하나님 사랑 안 하고 돈 사랑하고
예수님도 안 믿고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고 백성들을 천국 가는 길로 인도해야 되는데 오히려 천국문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앞에 서가지고요 천국 가는 사람들을 막는 거예요. 못 들어가게. 예수님 하신 얘기예요. 너희들 본인들도 천국 못 들어가고 천국 가려고 하는 사람도 그 길을 너희가 막고 있다고. 완전히 예수님이요 책망을 했던 그 대상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들이 왜 그럴까요? 도대체 왜? 이해가 안 되죠. 왜 이들이 이럴까? 자, 이들은 이미 마음문을 닫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안 믿기로 작정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였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예수님과 관련된 것들은 다 싫은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 얘기하니까 그게 싫은 거죠. 그래서 감옥에다 잡아두었고 그리고 이들을 죽이려고 한 겁니다. 자, 오늘도 재판하는 걸 보면은 그때랑 지금이랑 똑같아요. 예수님을 붙잡아 죽일 때랑 지금이랑 분위기가 똑같아요. 자, 우리 한번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예? 첫 질문이 뭐냐면 너희들이 무슨 권세로, 그러니까 너네 권세 없다는 거죠. 너희들이 무슨 권세로, 권세는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가 종교 지도자들인데 아니 우리 허락도 없이 누구 이름으로 너희들이 이런 짓을 했냐 이겁니다. 왜 그런 내용의 설교를 했냐, 왜 병자 고쳤냐. 여러분 이게 웃긴 얘기예요. 아니 그러면 이 종교 지도자들의 말대로 베드로와 요한이 미리 가가지고 예를 들어 대제사장 딱 찾아가가지고 이번에 저희가 예수님 설교하겠습니다. 그럼 허락해 줄까요? 웃기는 얘기죠. 허락도 안 해줄 거면서 자기들의 허락도 안 받고 이런 짓을 했다고 막 말하는데 이거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참 이걸 보면, 그리고 이들이 병자 고칠 수 있나요? 아니 자기들 못하는 걸 베드로 요한이 해줬잖아요. 그죠? 어떻게 보면 그러면은 감사해야죠. 근데 감사하기는커녕 왜 그런 짓을 했냐고, 왜 사람들 동요시키냐고 이러고서는 협박을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여기에 대해서 베드로가 대답해야죠. 자, 베드로가요 얼마나 성령 충만한지 예전 같으면 싹싹 빌었을 거예요.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살려달라고. 그리고 실제로 베드로는 예전에 자기 살려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전적이 있거든요. 자기 살겠다고. 그렇다고 예수님을 사랑 안 한 건 아니에요. 근데 막상 생명의 위협이 딱 오니까 어때요? 나 예수 모른다고. 심지어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고 그리고 도망갔던 그런 사람인데, 근데 지금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이제는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종교 지도자들 두렵지 않습니다. 완전히 그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님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우리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너무 간단하죠. 이 병자가 고침받은 그 이유는 예수님의 이름 때문이다. 당신들이 지금 누구 이름으로 이런 짓을 했냐라고 하는데 그 이름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정말 이 병자 고치고 그 다음에 수많은 기적을 행한 것처럼 이번에도 그렇게 한 거다, 이겁니다. 우리는 단순히 도구였을 뿐이죠. 이 병자를 고친 건 바로 그 예수님의 이름. 자, 그런데 그 예수님이 누구냐, 이제 이게 중요한 거죠. 베드로가 하려고 하는 얘기가 바로 이겁니다. 자, 그 예수님이 누구냐면 10절에 나오죠. 너희가 죽인 그 예수님. 예. 아주 그냥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님, 그리고 너희들이 죽였지만 하나님이 살리신 그 예수님. 원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과 하나님을 연결을 안 시키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지 예수는 뭐냐고, 이게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근데 베드로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살렸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 근데 왜 그 예수님을 너희들이 죽였냐, 이 얘기입니다. 와, 정말 이 베드로가요 예전의 베드로가 아닙니다. 당당하게 얘기하죠. 그리고 또 우리 11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신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아멘. 건축을 하다 보면 이제 이 규격에 맞게 돌들을 이렇게 쌓게 되죠. 근데
뭔가 규격이 안 맞거나 아니면 어디가 부서졌거나 그러면 사용을 못해요. 그러니까 버려버려요. 이거 뭐냐, 에이, 쓸모없다, 딱 버려버려요. 근데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버린 돌 중에 자 이제 건축을 다 했고 이제 앞에다가 머릿돌을 세워야 되는데 이제 우리 교회도 머릿돌 앞에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몇 년 몇 월에 뭐 어떻게 해서 뭐 누가 뭐 이렇게 이런 거 있죠. 근데 자 머릿돌을 세워야 되는데 뭘로 할까 하다 보니까 처음에 버린 돌인데 괜찮은 거예요. 그래도 좀 깨지긴 했어도. 그럼 그걸 머릿돌로 세우면요, 자 다른 기둥 이런 건물에 세워진 돌도 물론 소중하죠. 근데 그거는 어느 때는 그 건물 밖에다가 나무로도 이렇게 덧붙이고 뭐 예전에 성전은 금으로 덧붙여요. 그럼 티가 안 나요. 그런데 머릿돌은 그 건물을 대표하는 그 핵심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당신들이 예수님을 마치 돌을 버리듯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님을 죽였는데 그 예수님이 바로 이 모든 것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겁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 줄 왜 이걸 모르고 예수님을 죽였느냐 이 얘기입니다. 계속 핵심은 그거예요. 당신들이 예수님을 죽였다 이겁니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구절입니다.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네. 유명한 구절이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구원할 이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메시아, 그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 이게 사실 너무나도 중요한데요.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도 이게 확실하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단에게 넘어가는 거죠. 자, 보십시오. 만약에 하나님이 구원자로 여러 사람을 보냈다면 구원자는 진짜 여러 명일 거예요. 그럼 예수님만 믿을 필요가 없어요. 어디 이단의 교주가 야 나도 구원자다. 그럼 그 사람 믿어도 돼요. 왜냐면은 성경에 구원자가 여러 명이라고 돼 있으니까. 근데 뭐라고 돼 있죠? 지금 여기 보니까 구원자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가리켜 외아들이라고 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 아들이 여러 명이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러면 이제 신학적으로 복잡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만 있는 게 아니라 자 예수님의 큰아들, 그 다음에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쭉 있으면요, 그러면 우리가 믿어야 될 대상도 여러 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는 아들이 한 명밖에 없습니다. 바로 예수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단의 교주들이요, 내가 구원자라고 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그럼 믿지 마십시오. 성경에 구원자가 여러 명이라고 돼 있나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구원자인데 2000년이 흐른 다음에 지금 구원자가 또 어디 뭐 평택에 오셨나요? 그런 건 여러분 절대로 믿지 마십시오. 구원자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단 교주 중에 또 이런 얘기를 그래? 그러면 또 말을 바꿔야 되겠네 해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그러니 내가 재림 예수라고, 다른 구원자 없으니까 내가 그 재림 예수라고, 다시 오신 예수님이라고, 그러니까 나를 믿으라고. 여러분 이 말도 믿어야 될까요? 안 믿어야 될까요? 믿지 말아야죠. 자, 보십시오.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셨을 때 여러분 한국 사람으로 오셨나요?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으로 오셨거든요. 근데 왜 다시 오실 때는 왜 한국 사람으로 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거는. 그리고 중요한 게 있습니다. 다시 오실 때는요 2000년 전처럼 베들레헴으로 오시고 아닙니다. 어떻게 오시죠?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모든 사람이 보는 그 현장에서 오시는 겁니다. 근데 이단의 교주가 어디서 왔어요? 하늘에서 왔나요? 아닙니다. 한번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예를 들어 평택 어디 산부인과 출생, 어디 병원 출생. 여러분 이게 왜 재림 예수입니까? 절대로 이런 데 넘어가지 마십시오. 예. 근데도 넘어간 사람 우리나라 몇백만 명이니까 이게 참 황당한 거죠. 너무 간단한 얘기인데, 그러니까 절대로 이단의 이런 말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자, 베드로가 당당하게 예수님 얘기를 해요. 예수님만이 진짜 구원자라고. 그랬더니요, 얼마나 큰 소리로 얼마나 아주 또박또박 얘기를 하는지 종교 지도자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뭐 그렇다 믿으려고 깜짝 놀란 게 아니라 이게 뭔 일이냐? 저 사람들 어부 출신인데 어려서 우리처럼 공부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저렇게 말을 잘하는지.
깜짝 놀랐죠. 그렇다고 믿으려고 하는 건 아니고 야 이거 그냥 두면 안 되겠다. 여러분 보십시오. 아니 그 정도로 말을 했으면 성령 충만해서 얘기했으면 믿어야죠. 그죠? 뭔가 감동이 와야 되잖아요. 아니 다른 사람들은 5천 명이 감동받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는데 이들은 성경을 알고 있다는 이들은요 오히려 거부감이 드는 거예요. 이거 우리 들으라고 하는 얘기인데 맞아요. 그들 들으라고 설교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근데도 화가 나는 겁니다. 기분이 나쁜 겁니다. 그래서요 뭐라고 야 이거 안 되겠다. 저 사람들 그냥 놔두면 이거 안 되겠네. 잡아서 죽여야 되겠다. 자 그런데 문제는 죽이지도 못해요. 왜 그러냐면 베드로와 요한이 딱 서 있는데 그 옆에도 누가 서 있냐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고친 병자가 서 있거든요. 이 병자는 걷지 못하던 병자예요. 근데 완전히 고침받고 두 발로 서 있으니까 이건 뭐라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거를 증거가 있는데요. 예, 증거가 눈앞에 있는데 사람들도 다 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야 이거 어떻게 하냐. 이 죽일 수도 없고. 자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밖으로 나가게 하고 자기들끼리 회의를 합니다. 어떤 회의일까요? 어쨌든 죽여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베드로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우리도 어느 때는 이런 일을 당할 때가 있어요. 자꾸만 누군가가 어떤 무리가 그게 뭐 몇 명, 몇십 명, 몇백 명이어도요 그들이 자꾸 나를 해치려고 계략을 세워요. 이때 여러분 이걸 알게 되면 진짜 고통스럽죠. 힘들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 그러냐면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거든요. 예전에 누가 그런 일을 경험했냐면 엘리사 선지자가요. 아니 엘리사 선지자 뭐 잘못한 것도 없죠. 근데 이웃나라 아람나라 왕과 신하들과 군사들이요 이 엘리사 죽이겠다고 쫓아온 거예요. 얼마나 많은 군대가 쫓아왔는지. 그랬더니 이 엘리사 옆에 있던 종이요 깜짝 놀라고 아이고 엘리사님 우리 죽었다고. 저 군대 이거 우리 어떻게 하냐고 어디다 도움 요청할 수도 없고 죽었다 난리를 쳐요. 근데 엘리사는 가만히 있습니다. 전혀 걱정을 안 하는 표정이에요. 알고 보니까 아람나라 군대보다도 훨씬 더 많은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지켜주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천사들을 통해 우리를 지켜줍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요 아무리 저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핍박하고 괴롭혀도요 하나님이 그 모든 꾀를 파해버리십니다.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들의 꾀를 완전히 숲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들이 나를 찌르려고 했던 칼이 돌려져서 그들 스스로를 찌르게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자 물론 여러분 내가 잘못했을 땐 이런 상황을 딱딱 치면은 하나님이 나 깨달으라고 하시는구나. 이거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러거든요. 이래야 되잖아요. 그죠? 잘못 깨달으라고 하시는 거니까. 근데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내 잘못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가만히 기다리고 기도하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나를 괴롭히려고 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요 두 사람이 딱 있다 그러면 누가 옳고 그른지를 판단해서 하나님이 누군가에게는 상을 주고 누군가에게는 벌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근데 문제는 이들이 이걸 모르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 누구보다 이걸 알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누구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이거 잘못하고 있네. 이거 이러다 큰일 나지. 근데 이들은 이 생각은 못하고요 그냥 베드로와 요한을 죽이려고 회의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무리 회의를 해도 뾰족한 수가 없어요. 자 우리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베드로와 요한을 죽이고 싶은데 못 죽여요. 왜 그러면 옆에 증거가 서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사실을 이 예루살렘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만약 이 상태에서 그냥 베드로 요한을 죽이면 이 종교 지도자들 끝장입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냐. 이거 방법이 없다. 그래서 그들이 회의한 결과 이건 이번에는 일단 풀어놓자. 이거 그냥 이렇게 놔둬도 안 되겠다 해서 17절 제가 읽어볼게요.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러니까 이 일이 더 퍼지지 않게 막자 이겁니다. 위협해가지고. 여러분 위협한다고 해서 이걸 막을 수 있을까요?
지금 이 역사는 누구의 역사인데요?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성령의 역사거든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레이저요, 요즘에 레이저가 엄청 발달됐습니다. 레이저가 쇠도 막 녹여버려요. 날아가는 비행기도 레이저로 쏴가지고 떨어뜨립니다. 근데 이걸 막겠다고 맨손으로 딱 대면 어떻게 될까요? 손 녹아버립니다. 그냥 죽는 거죠.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지 마십시오.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만약에 하나님의 역사다 그러면 절대로 막지 마십시오. 걸림돌이 되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정말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지, 자, 바로 그게 이제 뒤에 나오는데 종교 지도자들은 이걸 몰라요. 베드로와 요한이 하는 일이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라는 걸 지금 모르고 계속 막겠다는 겁니다. 이거를 맨손으로 레이저를 막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협박을 하죠. 너희들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너무 이거 기분 나쁘다고. 이때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아이고 알겠습니다.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이랬을까요? 자, 우리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아멘. 마치 지금 상황이 바뀐 것 같아요. 일반 사람들 같으면 와 그냥 무릎 꿇고 살려달라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막 꼿꼿이 서가시고요, 오히려 본인이 재판자인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성령 충만하니까. 성령께서 나를 붙잡고 있거든요. 오래전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완전히 그 당시 이 로마 카톨릭의 그 지도자들이 이 루터 죽이겠다고 다 모여 있었거든요. 그때 루터가 담대하게 할 얘기 합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서 있습니다. 유명한 말이거든요. 이건 뭡니까? 사람들 앞에서 굴복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얘기하겠다 이겁니다. 이 자리에서 죽더라도. 베드로와 요한도 그거거든요. 담대하게 여기서 외치는데 이들이 하는 얘기가 거꾸로 지금 질문을 하는 거예요. 좋다고, 알았다고. 그 대신에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게 옳은 건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옳은 건지 당신들이 먼저 판단하라고 이겁니다. 그러니까 괜히 우리 협박하지 말고 정말 당신들이 얘기하는 이게 맞는 건지 좀 생각해 보라고. 자, 진짜 여러분, 우리도요,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진짜로 깊이 기도해 보십시오. 내가 하는 행동이, 내가 하는 결정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가? 자, 만약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다 그러면 무조건 밀고 나가십시오. 기죽지 말고 진짜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요. 근데 반대로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이라면 하다가도 하지 마십시오. 큰일 납니다. 진짜로 여러분, 큰일 납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데,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그걸 내가 방해하는 자가 되면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 오늘 1부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최근 이 며칠 사이에 제가 이 예수님 당시 그때죠. 그때 예루살렘이 멸망했던 그 상황을 제가 한번 봤거든요. 이거를 그냥 예전 알고는 있었죠. 근데 더 구체적으로 이걸 봤는데 너무 무섭더라고요. 완전히 예루살렘이요, 그 당시 한 100만 명이 있었대요. 이 100만 명이요, 로마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전멸을 합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로마 사람들 못됐다.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로마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려고 했어요. 실제로 역사 기록에 의하면. 근데 그 내에 있는 특히 종교 지도자들과 그들의 지도자들이요, 서로 파가 나뉘어 서로 죽고 죽이고 서로 그러다가 전멸을 당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걸 아셨거든요. 그래서요, 그렇게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을 한 거예요. 너네가 지금 뭐하고 있냐고. 지금 성전에 모여서 기도해야지 왜 여기를 장사터로 만들어가지고 그 돈을 한 푼이라도 더 벌려고 그렇게 왜 발버둥을 치냐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막 성전 다 뒤집어 엎죠. 여러분, 뒤집어 엎으신 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예수님 굳이 그렇게까지 하실까? 그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로마에 의해서 불이 탑니다. 불 타려고도 안 했어요. 원래는요, 오히려 불타고 있다는 걸 알고서 로마 티투스 장군이요, 그걸 어떻게 끌려고 했던 겁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신기하지 않나요? 근데 그 불타게 만든 장본인이 바로 성전을 관리하고 있던 그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이요, 성전이요. 그래서 완전히 이게 이제 지금 사순절 특별히 새벽 기도하는데 그때 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구체적으로
근데 완전히 한마디로 성전이 지옥 불구덩이가 된 겁니다. 완전히 지글지글 끓어오르는, 금도 녹여버리는, 이걸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책망을 하신 거예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 외식하는 자들아, 돈을 좋아하는 자들아, 너희들이 지금 멸망을 피할 길을 지금. 자, 여러분, 이 말씀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얘기해도 그들은 안 믿었거든요.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설교할 때도 안 믿습니다. 이 정도면 믿어야죠. 자, 여러분, 우리도 그래도 교회를 몇 년 정도 다니신 분들은 알아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근데 이걸 왜, 하나님의 뜻을 알면 글로 가야 되는데 왜 안 갈까요? 내 감정 때문에, 기분 때문에, 내 상황 때문에, 내 유익 때문에, 욕심 때문에.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그쪽으로 가십시오.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절대로 거기로 가지 마십시오. 발을 하나 뒤로 놨다라도 뒤로 빼십시오. 왜냐하면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아니까요. 자, 20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베드로가 본 건 뭘까요? 예수님의 수많은 병자 고치신 거. 베드로가 들은 건 뭘까요? 예수님이 전하셨던 그 생명의 말씀들. 이거를 봤거든요. 들었거든요. 그걸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한 것뿐이다. 근데 왜 내가 뭘 잘못했다고 하느냐,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얘기하니까 뭐 종교 지도자들도 방법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위협을 하고 다시 쫓아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너무 기뻤습니다. 안 죽어서 기쁜 게 아니라 내가 쓰임받은 게 기쁜 거죠. 여러분,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 물론 핍박도 당해요.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래도 마음에 기쁨이 넘칩니다. 와, 정말, 와,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구나. 이게 얼마나 기쁜데요. 와, 소망이 생깁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첫째, 절대로 종교 지도자들처럼 하면 안 됩니다. 물론 이런 생각 하겠죠. 아이고, 그때 그 사람들 못됐네요. 뭐 나랑은 상관없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종교 지도자들처럼 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나는 나름대로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했는데 보니까 아니거든요. 그럼 이거 큰일 나는 겁니다. 이게 누가 그랬었냐면은 베드로가 그랬었거든요. 여러분, 오늘 설교하고 있는 이 베드로도요, 그렇게 믿음 좋았던 베드로도요, 예전에 그런 적이 있거든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제자들한테, 얘들아, 나 이제 죽는다, 나 붙잡혀 간다. 그랬더니 베드로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예수님, 뭐 좀 더 말을 덧붙인다면, 아이고 예수님이 어떻게 믿음 없는 말을 하십니까? 예수님은 절대로 안 죽습니다. 우리가 지켜줄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막 당당히 얘기해요. 자, 인간적으로 보면은 진짜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래도 예수님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얘기하니까. 근데요, 예수님이 얘기를 듣자마자 뭐라고 하시냐면,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시는 거예요. 예. 이 마귀야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이렇게 해버려요. 자, 보십시오. 예수님이 붙잡혀 고통당하고 돌아가시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베드로는요, 그거를 모르고 안 된다고, 예수님 돌아가실 수 없다고, 아니 안 돌아가실 거라고. 이거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도 그래요. 어느 때는 이건 하나님의 뜻일 거야 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아닌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빨리 돌이켜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자꾸 설교를 들어야 돼요. 저도 사실 1차적으로 종교 지도자 위치거든요. 근데 저도 자칫 잘못하면 잘못된 판단을 할지도 몰라요. 그리고 어떻게 될까요? 저도 기도해야 됩니다. 저도요, 정말 말씀 보고, 그리고 설교도 저 스스로도 돌아보고,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안 하면은 자칫 잘못하면 종교 지도자들처럼 그런 짓을 하는 거죠. 여러분, 저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조심조심. 오늘 어떤 일을 할 때 과연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는데, 여러분, 기도 안 하고 알 수 있을까요? 성경 지식만 가지고? 아닙니다. 기도해야 알죠. 기도해야 성령의 감동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어느 때는, 야, 너 그거 하지 말아라, 막 전신 번쩍 나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 기도하고 있으면 알거든요. 이거 안 하면 잘못했습니다. 근데요, 기도 안 하면 몰라요. 마치 눈 감고 운전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다 큰일 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베드로와 요한처럼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잖아요. 구원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어요. 눈으로도 보았고 귀로도 들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 이제? 이제 이 내가 체험한 예수님을 전해야 됩니다. 그냥 나 구원 받았네, 그냥 나만 구원 받았네 이렇게 끝날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구원해야죠. 이게 바로 전도입니다. 만약에 이거를 안 하면 하나님이요 책망하십니다. 야, 내가 너 구원한 이유가 물론 너를 위해서도 그렇지만 다른 사람 전도하라고 널 구원한 건데, 근데 너 뭐냐 이게? 그리고 다른 사람 나눠주고 베풀라고 물질 준 건데, 다른 사람에게 정말 하나님 영광 나타내라고 내가 재능을 준 건데, 너 이게 뭐냐? 너만을 위해 살았냐? 그럼 여러분 큰일 나는 겁니다. 자, 우리 구원 받았죠? 그러면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근데 복음 전하는 게 쉽진 않아요. 베드로와 요한처럼 핍박도 당합니다. 그래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다 이런 고통을 겪었거든요. 예수님도 고통당하다가 돌아가셨고요. 베드로와 요한도 고통 많이 당하다가 나중에는 순교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수많은 고통 당하다가 순교했습니다. 저는 이 정도에 속하지 않았지만 저도 전도하다가 막 경찰 부르겠다고 이런 얘기도 들어보고, 지하철 전도하다가 붙잡혀 가기도 하고, 군대에서는 이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맞기도 하고, 어느 때 전도하고 이 집에서 나왔던 소금 뿌리 말로만 들었던, 제가 병균도 아니고 소금 뿌리, 여러분 그래도요 마음이 얼마나 기쁜데요. 아,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구나.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연도 표가 뭐죠? 복음의 증인이 되자. 전도입니다. 그리고 선교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합시다. 정말 예수님의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연도에 한 명도 빠짐없이 한 명이 한 명씩 꼭 전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